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누가복음 14장 12절. 또 주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마련하거든 너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혹 그들도 너를 다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함이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에게는 내게 갚아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게 갚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자, 여기서 저녁에 그 다음에 점심에 이 두 가지 단어 dinner and supper 그렇게 나오죠. dinner과 supper가 나오는데 우선 여기서 뭐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베풀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받으려는 그런 의도 없이 가난한 자를 베풀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상을 받는다. 지금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모든 칭찬을 받고 모든 것을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사실 유혹받을 때 칭찬할 게 없죠. 넌 칭찬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사역하는 방법이 칭찬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아주 간지러운 아주 달콤한 말로써 사역들을 한다. 그런 사람들 모두가 만약 구원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면 선한 일 한 것 모든 것들 별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베푸는 마음에 있었을 때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불구자 전원자 소경들을 도와줬을 때 주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신다. 지금 문자적으로 그거죠. 자, 요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전주에는 그 혼인 잔치, 웨딩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한 그러한 비유 여러분들에게 그런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 11절 그것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점심이나 저녁에 초대받은 자들에 대해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굴 초대하는 점심 아니면 저녁을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저녁을 마련하고 그래서 점심과 저녁 두 케이스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었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러니까 벌써 혼인잔치 웨딩은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뭐가 있어요? 웨딩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하는 사건이 있어요. 식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서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는 즉시 열어주리라. 그 다음에 30절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그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그래서 잔치가 있는데 그 디너가 있고 서퍼가 있어야 하는 게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에도 비슷한 그런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이었어요. 제가 19장이라 했어요. 22장. 죄송합니다. 19장은 그건 나중에 그가 제자들에 대한 건데 22장을 보세요. 22장 1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22장 1절 또 예수께서 대답해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할 때 만찬 여기서 디너라는 단어를 써요. 점심이죠. 아까 우리 디너하고 서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웨딩과 그 다음에 디너가 나오죠. 웨딩 디너. 그 다음에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면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결국에 7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을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주이시들 그들은 합당치 않은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오라고 하였더니 웨딩이죠. 여기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젠타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종들이 대로로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자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디너라는 단어 써요. 디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봤을 때 분명하게 웨딩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대환란이 통과되고 오늘 어떤 메일이 와가지고 책상에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환란을 준비해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는데 무슨 교회라고 썼는데 막 헷갈렸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안 받은 사람들도 환란을 통과되고 환란을 준비하라고 뭐 그런 편지식으로 2페이지에 걸쳐서 왔어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써. 자, 우리가 한날 통과하는요. 이 환란 때,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이 지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 웨딩과 그 다음에 디너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서프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아까는 디너, 그 다음에 여기는 점심과 저녁.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다시 돌아와서 14장 12절 다시 보면 또 주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마련하고 너희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혹 그들도 너를 다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함이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용들을 부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여기 14절은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에게는 내게 갚아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게 갚게 될 것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인들의 부활 때에 갚아주신다. 의인들의 부활 때. 의인들의 부활이 언제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교회 성도들이죠.
벌써 그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웨딩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것을 한 사람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환난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니까 천년 통치 바로 직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누가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왜? 5절에 보면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을 했을 때 지금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한 의인들의 부활 때가 여기에 마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갚음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갚아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상과 벌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줄 착각한다고. 구원은 누구나가 받는, 거저받는 아주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 목사들과 하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구원조차도 어렵게 만들었지만 사실 구원은 쉬운 거예요.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14절.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에게는 내게 갚아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게 갚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15절.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물리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나라를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그 다음에 디너 그 다음에 서퍼는 이쪽에 와서 지상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16절에 그 저녁에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예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장로교의 누룩이라고. 어거스틴 누룩. 그 누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제가 이 교회 역사랑 이 사람들의 가르치는 것을 봤을 때 그 가르치는 사람들 자신은 예를 들어서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목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파이널 오토리티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아주 좋은 예가 존 라이스 유명한 독립침례교회 목사였어요. 그 다음에 스워드 오브 로드라는 그런 신문으로 베프티스트 신문으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베프티스트들이 보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100% 성경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에 자기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은 그것은 번역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닥터 라커만의 긍휼을 받았던 것이에요. 닥터 라커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그 조나 라이스를 비판했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 왜? 모든 백티스 목사들은 조나 라이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구령하고 빌리그레함과 같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맨 처음에 이벤젤리스트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950년대에 빌리그레함하고 손을 끊었어요. 결국 빌리그레함을 타협하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분명하게 구원받았을 때 킹제임 성경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가 분명히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믿고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교 가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는 그 뒤에 몇십 년 동안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누룩을 퍼뜨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칼빈주의 누룩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순수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공부했다가 장로교회 신학교 가가지고 그 예정론하고 칼빈주의 사상을 배우니까 완전히 또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리를 이단 교리라고 가차없이 스트롱하게 그 사람들 댐네이션하고 그러지만 혹시 그 중에 구원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드물지만 여러분들 그걸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 하여간에 칼빈과 어거스틴 수많은 그 칼빈주의자들이 선택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고 주님께서 예정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 지금까지 500년 동안. 그 어거스틴 때부터는 몇천 년 동안, 천몇백 년 동안 그런 식으로 될 거죠. 자, 그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freely 자기가 그 인비테이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인간들이 그런 이단 교리에 아니면 자기의 사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쉬운 구원 인비테이션 초청을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다 차려놓고 다 그냥 인비테이션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잔치에. 그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온갖 그런 익스큐즈를 대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된다. 그 17절에 보면 식사 시간이 돼 초대한 사람들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여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쉬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쉬운 하나님. 여러분들이 나가서 구령할 때 수많은 그런 변명들이 있다. 그렇죠? 카인이 와이프를 어디서 구했다는 등 자기 지옥 간다고 지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왜 카인이 나와버려요? 그 이상한 인간이라는 게 진화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 쉬운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온갖 그 작동사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인간의 철학 그 다음에 인간의 의견 그래가지고 그 쉬운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속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라. 아니 밭을 사놓고 그거를 보러 맨날 다녀. 여러분 다 사놓고 특히 그 저녁 식사 한번 초대했는데 꼭 굳이 그 시간에 가가지고 그 밭을 봐야 돼? 사놨는데?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다는 것이.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나는 거기에 흥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 인간은 항상 이유를 대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미친 자들이라고. 미친 자들. 인간이 미쳐가지고 살다가 미쳐가지고 죽는 거예요. 미친 자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고 자기가.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만이 그게 통할 줄 아는데 밭을 샀는데 어떠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다고 생각 안 한다. 나는 이상한 체험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떠한 종교 의식을 하고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뭐 여러 가지 익스큐즈가 있는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 결국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모든 게 자기가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 자기가 지옥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옥에 경고를 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 카인이 와이프를 어디서 얻었던 뭐가 어쩌고 됐든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본인 자신들이 그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짓말장하고 만들기 때문에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변명들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으려고 그러면 왜 못 찾겠어요? 지옥이 있다는 걸 왜 못 믿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뭐예요? 또 한 사람 말하기를 내가 소 5여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녁 초대를 했는데 꼭 여러분이 가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그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차를 사가지고 그것을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시운전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말들은 안 돼요. 꼭 그런 식으로 인간들은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대는데 말이 안 되는 익스큐즈를 대는 것이죠. 20절에 또 다른 사람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게 장가 들었는데 저녁 함께 못 먹으러 가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이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 있어요. 자기가 육신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모를 당하고 피를 흘려줬는데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이요. 하나의 진노. 많은 사람들 왜 하나님이 화를 내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얘기예요. 이러고 따지고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 익스큐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니?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니? 자기네들이 마귀를 쫓아가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 따라서 지옥 가지? 그것을 가지 말라고 육신의 몸으로 와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기 자기 탓이지 왜 하나님 탓이에요?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탓하다가 그 다음에 지옥불에 가는 것이죠. 그 안식일 교회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지옥이 없다 그러는데 그냥 쫙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좋거든요. 지옥이 없다니까. 지옥이 없다 이게. 그게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자기 입에 맞는 것이. 지옥이 없다 이게. 그렇지 지옥이 없지. 그런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장소로 가는 것이에요. 지옥이 없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갔고 지금도 오늘도 들어가고 계속 하나님 불행하면서 지옥 가고 있어요. 지금 거짓 목사들은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별짓 다 하지만 배를 채우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지옥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더 낮은 지옥불에 떨어뜨릴 거야. 심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심한 벌을 받아야 돼, 그 사람들이. 자, 21절.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저는 자들,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주님께서 결혼식에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예복을 준다. 주님이 예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양복이 더 멋있어. 안 받아들이네. 그건 초라해. 안 받아들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주님의 그 예복을 안 받아들여.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 전원자들, 소경들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령하다 보면, 전도지 돌리다 보면 백인들은 이제 거의 다가 거절해. 그쵸? 백인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거절해. 근데 스페인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다가 받아요. 그쵸? 스페인 사람.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고 별짓 다 하고 동물처럼 산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동물처럼 살고 생각이 적고 IQ가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심플한 그 구원을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예요.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학벌을 가지고 있고 온갖 재물과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예복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초라하게, 그건 나 싫다. 오히려 개처럼 살고 동물처럼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도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의 진리라.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예복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더 낫다 이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불구자들은, 전원자들은, 소경들은 자기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입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 예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김창진님이 텍사스에서 한 사건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받아들일 때 그냥 순수하대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예정론이 어떻고 무슨 뭐 미사가 어떻고 뭐 어쩌고 어떻고 그런 거 따지고 들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면 자기가 지옥을 가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드나. 물론 그 중에 몇십 명이 예수님에 영접했지만 너는 그 사람들이 다 100% 받았다고 그럴 수는 없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회개 없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놓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백인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 그래도 좀 가졌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예복이. 그런 사람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자들과 전자들과 소경들 이리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스페인 사역이 사실 중요한 스페인 사역. 그 패스터 파울로 와서 우리 밤스프링 그쪽에 잘 해야 되는데 그 스페인 사람들 정말 그 다음에 그 지금 몽골인이 뭐 그 중국인이 그쪽에 네팔인이 이런 데서 하는 우리 선교사들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기네들 그 나라에서 자라난 전통과 그 우상숭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해야 돼. 진리 찾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것이고 이제는 전 세계 그 문화가 발달하고 유럽 같은데 제일 먼저 그랬죠. 유럽에서 그 복음이 전파됐었죠. 그러나 지금 유럽에 가가지고 선교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그 사람 안 받는. 한 선교사가 이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7년인가 그때 제가 미션 스쿨에 갔을 때 96년 그때에 그 식구들 데리고 거기 가서 7년 했는데 한 명도 구령 못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그 미션 스쿨에서 하는데 생각해요. 7년 동안 선교사가 나가서 한 명도 구령을 못했어요. 얼마나 디스커리지다 했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가는 거예요. 7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지. 미션 스쿨. 매일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지 주고 구령하려고. 안 받았는데. 그 모습이라. 자기네들은 뭐가 다 가졌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 이게.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전원자들, 소경들을 데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 유명 인사들 나오고 뭐 이러죠. 그 사람들 저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 그 사람 그거 못 받는 거야.
그 중에 90% 이상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습니다. 교만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잘났는데 자기 주제 파악을 하겠어요? 자기가 잘났는데 자기가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겠어요? 사악한 죄인을 알겠느냐? 한참 걸릴 거예요. 혹시 죽기 전에 구원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그 사람들? 근데 완악할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 쉬운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라고. 14장 22절 그러나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대로와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compel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그냥 이거는 복음이 이렇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compel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compel 해야 돼요. 안 한다고. 한 번, 두 번 거절하면 그 다음에 안 했던. 그쵸? 주님의 마음 안 그렇다. 주님이 오죽하면 죽기 전에 예루살렘 보고 울으셨어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안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완악한, 인간의 완악한. 성령 슬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컴펠해야 돼.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해야 돼.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했어요.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시더라. 특히 주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자들, 특히 마태복음의 유대인들,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께서 복음을 주려고 그러는데 안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나중에 저녁을 맛보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맛봐야 돼. 지옥에 가가지고 그게 물도 없는 한 방울도 없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 구령할 때 나는 우리 친구 따라서 지옥에 가고 지옥에 가서 파티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것을 상상을 잘못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지옥 자체는 모르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이 지옥이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아주 좋아할 거라. 아주 좋아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곧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25절에 보세요.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 모든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번 때 리디아 자매가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보낸 그것도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이 제자의 길과 구원의 길을 착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름 생각나는 사람이 존 맥카터 목사예요. 여러분들 들었을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다. 존 맥카터. 그 다음에 존 파이퍼. 지금은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메스업 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많이 나가야 돼.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냥
그걸 다 보고 있으면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쉬운 복음을 극단적으로 가리키는 그 무리들이 나오는데, 한쪽은 완전히 그 제자의 길을 셀베이션으로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자들은 완전히 이런 식으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은 채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즉 행위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거죠. 여러분이 목숨까지 미워하고 아버지, 어머니 다 미워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행함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행위구원을 결국에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그런 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그런 이단들이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이 제자의 도를 구원으로 가르치는 존 마이카터니,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반박하려고 유튜브에 많이 또 올려놓는다. Only Grace. 그래가지고 Only Grace 자들이 나와가지고, Only Grace는 뭐예요? 그럴듯해, 우리가 들었어. Only Grace가 은혜로만. 근데 그 자들을 여러분 조사하면 그 자들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냥 입으로 예수 시인하면 그 자를 구원받는 거예요. 또 이것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가, 사탄이 한쪽은 제자의 도를 가리켜서 지옥 보내고, 한쪽은 완전히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게 하는 Only Grace라 그런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그게 얼마나 사탄이 영리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런 무리들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쪽에서 여러 가지 이쪽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백 개가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나가니까 웬만한 사람도 그거 알겠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그 성경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유튜브 보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 받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바른 진리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 구원 받을 수가 없어지는, 받기 힘든 것이죠. 제대로 정말 누굴 믿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 목사는 자기가 맞다. 저 목사는 자기가 맞다. 저 목사는 자기가 맞다. 어떤 목사는 체험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그 편지를 안 가게 돼요. 아주 재밌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피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지옥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론을 준비하고 그런 편지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안저들이 있으니 이 쉬운 구원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제자는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의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는 신약이에요. 신약. 그러나 지금 이 복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때는 신약이 열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신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진행 과정을 여기다 적은 거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한 그 진행 과정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신약이 효과적으로 열리는 그 순간은 십자가 사건 때, 그때서부터 신약이 열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있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밖에 없었어요. 신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제자의 도를 가지고 지금 구원을 가르쳐버리면 행위구원을 가르쳐버려서 지옥 보내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의 그 율법하에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주님께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우리 복음하고 여기랑 같느냐 이거. 사람들 그걸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성경을 나눠서 받아. 나눠서 본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 그런 사람들한테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먹는다고 또. 그 약에 죽어가다가 지옥 가는 것이 돼지고기 먹으면.
그 사람들은 왜 돼지고기 먹냐? 그 사람들 또 뭐라 하는데 그건 구약이다 이거예요. 아니 구약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신약이기 때문에 안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신약과 구약 다른 점을 얘기하면 또 안 비슷해. crazy.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 안식을 왜 안 지키냐? 그건 구약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시대 그 전에와 그 십자가 사건 전과 후를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구약 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돼지고기 먹으면서 개고기도 먹으면서 그러고 이렇게 나 지금 웃긴다고요. 아니라 그래도 지금 25절, 26절, 27절은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상 요소